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묻는 인사들이 요즘 같아서는 좀 부담이 되리라 생각도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롭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교회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몹시 어둠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시되, 어떤 질고나 우환이나 아픔들이 우리 교우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험난한 세상을 살았던 룻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순복음 세수만께 속해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직장 사업장 속에 하늘의 문 여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오래전 사사기 시대 속에 살았던 이방 여인 룻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라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 말씀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의 그 역사적인 정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사사기에 편입된 작은 책으로서 몇 장 안 되는 책이죠. 그 시대 험난한 세상을 살았던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과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고 있노라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만연되어 있던 무질서와 패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오늘 안전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매우 어둡고 캄캄한 암흑기의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로 나갔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상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자 세상 풍속을 따르기 시작을 하더니만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악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부도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게 룻기는 배도와 무질서 가운데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그녀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을 일으켜 갈 수 있었던지, 그 비결, 방법, 노하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짧은 책이지만 말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룻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고통스러운 최악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가 태어나서 그 부모님과 그 백성들이 믿었던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고 현실은 몹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으로 다시 달려나가자냐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그녀의 삶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주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열어주기 시작했는데 그의 가문에서 이새가 나오기 시작하고 바로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가요? 메시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아들이게 되었냐면 바로 룻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모압 땅에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갖추려 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지 말라고 엄격히 명하는 저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비결, 비법, 노하우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믿던 우상단지, 내가 믿었던 돈, 내가 믿었던 재물,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토지나 땅이나 문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가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인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혀 교육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시집와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의 자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믿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뭐가 확 변해가지고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었고 눈물이 계속되었고 아픔이 계속되었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손마디가 멍어리가 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룻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주고 그 계획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이루시기 위해서 룻보다도 앞서가며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기도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환경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치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기도 합니다. 룻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여기 제일 먼저 결혼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 그녀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상에 쩔여 살았던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떤 변화냐?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게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룻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룻의 믿음이 오늘 잘 드러난데 첫째,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룻은 자신의 인생 문제를 바르게 결정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함에도 이 세상 욕망에 끌려 믿음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족과 자신의 조국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고향 본토를 떠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모험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흔들립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믿음으로 우상의 풍속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고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인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입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겠다는 룻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바라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여
믿음의 결단 앞에서 흔들리고 우유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의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고백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미 죽어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는 아이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뿐입니다. 오히려 노모를 먹이고 살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늙고 외로운 시모, 어딘지 모르게 몹시 부담이 되는 시모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의리가 좋은가요? 그러한 의와 신의가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다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룻은 아직 젊고 예쁜 여인으로 미래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끌릴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그녀에게 있어서 시몬 나오미는 거치는 돌덩어리였고 무엇 하나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므에 대한 극진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극진한 룻을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시작했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를 통해서 나오미의 죽어가던 무너졌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에게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유복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안전히 닫혀졌던 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룻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그네 앞길에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이었습니다. 룻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은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 같이 언제나 그는 결단을 잘 내릴 줄 알았어요. 옳고 그름 사이에서 항상 선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의의 진리의 바른 곳에 결단을 내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의 의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어 없어지고 말았어. 자식이 없음에도 늙고 외로운 시모, 어딘지 모르게 몹시 부담이 되는 시모,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모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늙은 시모를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한 그의 의와 심의가 그녀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룻은 그런 고백을 내릴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룻과 같은 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른 신앙의 결단이란 룻과 같은 결단으로 만사가 하나님 제주의, 만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른 신앙의 결단이란 룻과 같은 결단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의 연륜이 기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교우들이 있는데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내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온전히 내려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가졌던 그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싹틀 수 있기 바라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바랍니다. 룻이 가졌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과 같이 의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맺으신 시모가 그에게서 볼 것 없고 뭐 하나 얻을 것 없고 뭐 하나 감동받을 수 없고 부정적이고 정말 괴로움뿐인 그 시모지만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겠다는 의의를 지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보아스라고 하는 유복자를 붙여주셔서 가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인가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험난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자녀들이, 가문이 미래 속에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개인의 신상과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혼란스럽고 어둡고 깜깜하고 배은망덕한 세상에서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오늘날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룻과 같은 믿음이 싹 터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곁에서 잡아주시고 등 뒤에서 떠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끌어주시옵시되 험난한 세상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축복된 우리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